100페이지, 아니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싸움들을 할 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법을 바꾸라고 그래요. 세상 법이 그러다고 한다면 세상 법을 바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노예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그들을 그냥 팔고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던 시대에 이것이 인간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노예제도를 누리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를 강제적으로 풀어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법 가운데에 그것들을 행했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30대 정치인이었던 윌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서 국회의원이 되어져서 그가 연설을 합니다. 왜 이 노예제도가 문제가 되는지, 반인륜적인지, 우리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국교가 그리스도교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고 첫 번째 올렸지만 떨어져요. 그게 바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윌퍼포드가 지칠 때마다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맞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미국도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영국이 먼저 그것을 폐지시켜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있어서 이겼다고 해서도 여러분 무조건 흑인들이 다 모든 인권을 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80년대, 70년대까지 해도 흑인들이 대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사실상 최근에도 경찰들이 뭐 흑인을 강제적으로 폭행을 했다던가 뭐 사살을 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차별은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그런 법들을 바꾸셨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독교에서는 지금 뭐 악법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법을 바꾸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보드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노예제도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맞네. 이렇게 보면 차별을 당한 게 맞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타는 전철에서 전철을 탈 때 그 누구도 열 체크 안 해요. 그 사회적 거리 두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옥철이라고 하는 2호선, 그 다음에 김포에서 출발하는 그 9호선인가요? 그거 열체크 안 해요.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냥 용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은 구간 가지 않아요. 뭐 1, 2분 타고 있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보통 전철로 4, 50분 걸린다고. 40분 동안 그냥 같이 낑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터치 안 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돈 벌러 가는 거니까. 경제적인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니까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고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건가? 자, 보자고요. 자, 우리는 돈 버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니까. 영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를 렌트해줘서 영리를 취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간물주들, 건물주들. 그들은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어쨌든 그들이 얼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을 필요로 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교회 건물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분은 치료하는데 제한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월세를 못 낸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가든지 그분이 치료를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는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고 수익적인 모습들을 낮추지 않으니까 모이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자,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정결 예식을 취하는데 여러분 난지 8일째가 되어야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첫 아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목사님으로 서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태어나 보니까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인 거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째 정결 예식을 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용을 드리는데 정결례 비용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성전에 남자아이들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한 지파를 데려다 쓰는 게 그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의 역할들,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그 일을 레위 지파한테 맡겼으니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전세를 통해서 때로는 그들이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례를 치르러 가셨어요. 얼마나 됐을 때? 난지 8일밖에 안 됐을 때.
여러분 난지 8일밖에 안 되면은요, 딱 제 팔에 요 손목부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기를 이렇게 안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안을 때 딱 요 정도로 하면은 아기가 싹 들어오거든요. 그냥 바둥바둥하는 갓난쟁이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쭉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8일밖에 안 된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구원자, 때로는 위로자 하면 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좀 푸근하고, 때로는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 힘 없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지도 싸지도 자라지도 못하는 정말 피덩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위로자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아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때는 우리가 상상했었던 모습대로 어떤 구원의 길이, 우리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올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할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위로자를 바라시거나 구원자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이 한 노인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고 이스라엘 구원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저 아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또한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정치적인 스타, 때로는 군사적인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위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피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스타가 아니라, 군사적인 스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담을 받아야지, 때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있는데 늘 일상 가운데 있었던 햇볕이, 때로는 공기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스크 벗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지금은 가끔씩 저도 마스크 쓰고 있다가, 어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지방에 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인원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통제를 해서 모였지만, 그래도 어찌됐던 여러 지역에서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다 보니까 저도 좀 꺼림칙해서 KF94를 2개를 가져가서 계속 갈아 꼈단 말이에요. 어쨌든 회의가 이제 한 3-4시간 정도 진행되어지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이제 지방에 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알아요. 이제 메인 계단이 있고 반대편에 가면 이제 비상 그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마스크를 좀 내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조금 서 있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위로들,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위로들.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연이 나오고 송강호가 나오는, 정말로 이게 기독교 안에서 쫙 나눠지거든요, 의견이. 이게 무슨 기독교 영화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조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기독교 영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이 전도연이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송강호 씨한테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 컷을 하는데 머리를 자르러 가요. 근데 자르려고 했더니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못 참고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이제 송강호 집에서 머리를 이제 송강호가 커트를 해주는데, 그때 커트한 장면 끝나고 나서 그 커트한 머리카락이 있고 그 위에 햇살이 쭉 비쳐요. 이것을 이제 미국의 워싱턴 한인감리교회 담임하셨던 김영보 목사님은 이것이 늘 일상 가운데 있었던 위로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의 것들을 잘랐을 때 잘라냈어요. 지우고 싶었던 생각들을 잘라냈어요. 근데 그 위에 햇볕이 있는 거예요. 햇볕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이.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이런 위로가 필요해, 이런 도움이 필요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또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25절에 봤더니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봤더니 지시를 받았더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위로자시고 구원자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누구를 보면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갓난쟁이 아기를 보면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과 씨를 보고서 사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혀질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작은 씨앗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품고 심을 때, 그리고 물을 주고 기다릴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어. 기다린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아.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기다려라. 이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죠. 천국에 가면 기도 응답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기도 응답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응답이 여기에 쌓여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응답을 주려고 하면은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은 줬는데 안 받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금 튕겨져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온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특세 기간에 특별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8일 만에 태어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들이 상상했었던 어떤 막 근육이 막 식스팩 막 그 300에서 나오는 그런 형님이 아니야. 이분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했었던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 아이가 위로고 이 아이가 구원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 중심축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를 건져달라, 때로는 상한 마음을 나를 위로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고 구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고 구원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의 최우선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오 사고 싶다고 해서 자동차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동차를 사니까 좋은 오디오가 붙어져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에 먼저 자동차를 구하시라고요. 그 자동차가 예수님인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나의 위로자로 오십시오. 나의 구원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 하는데 정갈에는 독사를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내가 그러겠느냐. 여러분들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그분의 진짜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옵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